옛날 옛적 완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신에게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곳과는 달리 해산물이 풍부하고 바다의 수확이 연중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매년 바다신을 기리는 축제를 열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야기되던 것이 바다의 여인에 대한 전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으며 바다신의 은혜를 강조하는 대표적인 설화였습니다. 이야기는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해 겨울 마을에는 전례가 없는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거센 물결은 마을의 모든 배를 집어삼킬 듯 덮쳐왔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혈안이 되어 고기를 잡으러 갔던 가족과 친구들의 무사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찬 비바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은 바다에서의 생계를 걱정하며 하늘과 바다를 향해 그저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한 젊은 어부인 준수는 바다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빛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바뀌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바다의 여신이었습니다. 여신은 준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바다의 마음을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항상 여기에 있으며 너희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나의 존재를 존중하고 감사하며 잘 살기를 바란다. 준수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는 바다의 거친 파도를 잔잔히 하여 모든 뱀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게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사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그날을 기념하여 매년 바다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한 축제를 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의 고깃잡이 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을은 번성했습니다. 바다신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주민들은 해마다 바다에 음식을 바치며 축제를 열었고 그러면서도 인간의 탐욕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신의 조화를 중시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갔습니다. 바다의 여신과 바다신의 축복을 기리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순종과 감사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이 교훈은 완도인엘이 깊은 바다 안에 여전히 전해지며 오늘날에도 마을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신앙의 기틀로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용왕신을 섬기는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기 전 항상 용왕신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기원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의식은 매우 성대하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어 마을의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용왕신은 전설에 따르면 바다 깊은 곳에 자리잡은 드넓은 궁전에 살고 있으며 그의 분노를 사면 큰 폭풍이나 해일을 일으킨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항상 용왕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정성껏 과일과 곡식 그리고 가장 신선한 물고기를 바쳐가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용감한 어부였던 영수는 자신의 배에 용왕신의 분노를 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전 항해에서 대어를 많이 잡고도 용왕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실수였지만 마을에 돌아온 그는 갑작스럽게 몰아친 폭풍에 의해 배가 뒤집혀 해안가로 떠밀려오고 말았습니다. 영수와 그의 화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고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그 바닷길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영수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들은 용왕신의 힘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의 뜻을 따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매년 동짓달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가장 아름다운 젊은 처녀를 바다의 신부로 선택하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용왕신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을 의미했으며 재난을 피하고 풍어를 기원하는 절실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사천 앞바다에 전례 없는 해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마을의 원로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번도 농담처럼 밖에 듣지 않았던 한 전설의 눈길이 갔습니다. 바다의 신부가 용왕신의 마음에 완벽히 들면 이 세상 모든 바다가 고요해지고 그에게 복을 내린다는 전설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바다의 신부로 선택된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용왕신에게 기도를 드렸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최선을 다해 그녀를 위해 기원하여 거대한 축제를 열었습니다. 축제는 3일 밤낮으로 이어졌고 신묘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정성이 통하길 빌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예상된 해일은 방향을 틀어 마을을 피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용왕신을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존경과 사랑으로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을은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 전통을 잊지 않고 매년 같은 시기에 풍어제를 지내며 조상들의 지혜와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왕신은 여전히 그들의 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바다의 수호신으로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 앞바다에는 나궐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어요. 이곳에는 해무진이라는 강력한 바다의 신이 살고 있었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해무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수의 바다를 지켜왔으며 사람들에게 풍요와 안전을 선사했다고 해요. 나궐도에서 바라본 바다는 사계절마다단 얼굴을 보여줬어요.
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작은 새들이 노래하고, 여름에는 눈부신 태양 아래 아이들이 바닷가에서 뛰놀았죠. 가을이 되면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가운데 어부들은 수확을 시작했고, 겨울에는 조용히 잠든 듯한 바다 위에 눈부신 은빛 달빛이 비쳤어요. 이러한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는 해무진의 보호 덕분에 늘 평화롭고 풍요로웠답니다. 해무진은 물고기떼를 이끌어 여수로 오게 했으며, 폭풍우가 올 때면 거친 파도를 잠재웠어요. 사람들은 해무진에게 고마움을 느껴 매년 봄마다 제사를 지내며 바다의 평화로운 날씨와 풍요로운 어획을 기원했어요. 하지만 어느 해 여름, 예상치 못한 큰 태풍이 여수를 덮치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해무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항구에서 제사를 지내며 해무진에게 간절히 바람을 가라앉혀줄 것을 부탁했어요. 제사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안개는 점점 바다 위로 내려오더니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를 덮으며 바다를 잠재우기 시작했어요. 이는 전설로 내려오던 해무진의 힘이었죠. 해무진은 안개의 모습을 빌려와 바다를 감싸 안았고, 태풍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점차 사라져갔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해무진의 존재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더욱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설을 듣고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해무진이 바다와 섬을 지켰던 것처럼 걱정과 두려움을 용기로 감싸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궐도에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해무진과 여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수의 잔잔하고도 힘찬 바다를 볼 때면 누구나 속삭이는 듯한 안개의 춤을 떠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해무진이 아직도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있다는 표식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영남의 작은 마을. 영주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산속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 그곳은 짙은 안개와 울창한 소나무가 빽빽이 우거진 곳으로 사람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한 최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옛날 영주의 산 중턱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시림이 있었다. 여기에는 부석사라는 사찰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찰 주변에는 항상 기이한 일이 벌어져 이야기 속 주인공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았다. 부석사 승려들은 이 숲을 신성시하며 산신령에 거쳐 믿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에는 신비한 힘을 지닌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닌 산신령의 하인이자 숲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숲의 신성함을 지키는 산신령의 화신이라 믿었고, 이를 두려워하며 함부로 산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 얼음이 깔릴 만큼 매서운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영주 마을에는 눈보라로 인해 길을 잃은 나그네가 찾아왔고, 그는 숲속으로 길을 잘못 들어서 버렸다. 나그네는 한참을 헤맸지만 결국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커다란 호랑이가 숲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나타났다. 산신령의 하인 호랑이는 나그네를 발견하고 그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덥석 물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놓기 위해서였다. 호랑이는 나그네를 부석사 근처의 따뜻한 동굴 안에 내려놓고 보호하듯이 그의 옆에 누웠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나그네는 서서히 정신을 차려 눈을 떴다. 눈앞에는 자신을 지켜주려는 듯 온기를 주는 커다란 호랑이가 누워있었다. 놀란 나그네는 당황했지만 호랑이는 맑은 눈으로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듯 느긋하게 바라보았다. 며칠이 지나고 나그네는 완전히 기운을 되찾았다. 그는 호랑이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나그네는 이 기이한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과 호랑이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견고히 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사람들이 산속에서 길을 잃거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호랑이가 나타나 그들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었다. 사람들은 그 호랑이를 산신령의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부석사를 지키는 숲의 수호신으로 여겼다. 이리하여 영주에서는 호랑이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해마다 산신제를 지내게 되었다. 이 산신제는 단순히 신을 기린다는 의미를 넘어서 숲과 산의 신비로움을 기리며 자연의 경이로움과 산신령의 자비로움을 기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에도 영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산신령과 호랑이의 전설을 기억하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전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신앙심의 한 형태로 영주의 정신적 유산으로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